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70년간 이방 땅에서 억압받던 그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고향,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에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고 수천리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가능한 추측은 페르시아에 이미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기 아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는 하층민이라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있고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은 과감히 페르시아를 떠났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페르시아를 떠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 불신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흔히 에스더를 믿음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딸의 이름을 에스더로 지어주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란 이름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별이란 뜻을 가진 에스더는 바빌론의 여신 이슈타르에서 연유하였습니다.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인데 도금향 나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 대신 페르시아 이름, 그것도 이방 여신을 연상하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는 신앙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실제로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흔히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 즉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그 어느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주요 인물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며 신앙을 실천한 것과는 다르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없이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율법이나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에스더서에는 단지 금식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적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기라고 조언했고 그녀가 이방 왕과 결혼하여 권력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뽑는 과정입니다. 왕은 후보들과 매일같이 잠자리를 하고 왕비를 선택하였습니다. 에스더도 그러한 과정을 모두 거쳤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관행이라 여기며 지나칩니다. 모르드게 역시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관리로서 마땅히 상급자에게 절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므로 유대인 전체가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그를 암살하려는 자를 밀고까지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든 성경적으로 보든 아하수에로 왕은 악한 왕이지 좋은 왕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 싫어하였다면 아하수에로에게도 충성을 바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충성하고 상급자인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기준이 유대인 전체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중대한 일이었을까요? 에스더서에는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는 차라리 쓰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다니엘처럼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악한 권세 아래서 명예와 권세 얻는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힘쓴 것 같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세속사회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위기에 부딪혀도 기도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수천리 떨어진 이방 나라, 불의와 부정과 부패함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사는 그저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만 기억하실까요? 에스더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기서 에스더서의 가장 큰 질문이 시작됩니다. 에스더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신앙적 온전함과는 거리가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편에 계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아주 평범한, 어떤 면에서는 비겁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완벽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단순히 신앙의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책, 신앙이 부족해 보이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현대 신앙인들이 겪는 복잡한 신앙적 갈등과 고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안락함과 신앙적 소명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에스더서는 현대의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책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입니다. 에스더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분의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곧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서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둘째, 신앙과 세속적 삶의 갈등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속적 환경에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양, 제멋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양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의 동역자로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욕을 먹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많고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스더서를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공감하는 질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